앞으로 우리 오후 예배 시간에 오전에 같이 나누었던 말씀을 잠시 그렇게 이렇게 묻고 답하는 그런 시간을 한 5분 정도 가지고 그 다음 우리 요리문답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 한번 펴보시죠. 오늘 성천기념주일 하늘에서 일하는 주님의 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보 2페이지 보시면 아래쪽에 말씀 묵상하고 나누기 있습니다. 1번 아론의 대제사장직과 예수님의 희생사역의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근본적인 차이 두 가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민주자매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근본적인 차이 두 가지 뭡니까? 들어간 곳, 그림자인 성소에 들어갔고 예수님은 참성전, 하늘, 그곳에 하나님의 본질이 계신 그곳, 본체가 계신 그곳, 하나님의 성전, 그곳으로 직접 나아가셨다. 또 다른 한 가지는 뭡니까? 차이가? 아론의 제사장은 동물의 피를 받아가지고 해마다 지성소에 계속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사해 주십사 간구를 해야 됐었지요. 그래서 죄를 간구하고 그 다음에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이 이제 복 주십니다라고 선언한 것이 실은 뭐냐 하면 우리 예배 끝날 때 아론의 대제사장 축복,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며 이렇게 아론의 대제사장이 축복을 하는 내용이 강복 선언으로 그렇게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직접 드리시고 나아가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대제사장직을 한 번도 수행한 적이 없고 성전에 들어가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지지만 참 대제사장으로서 유일한 대제사장으로서 그림자가 아닌 참 실체가 되는 바로 그 하늘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자신의 희생당하신 몸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셨다. 그것을 우리가 같이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2번 그리스도의 몸의 성천이 우리에게 보증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희생당하신 그 몸을 벗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들어가셨다, 승천하셨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보증해 주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답해 보실 수 있는 분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우리를 예수님이 온전히 대속해 주셨다라는 것을 확정해 주셨고 우리의 몸까지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보증을 받은 사건, 그것이 예수님이 몸을 가지시고 승천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함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이 이미 확정되어 있고 보정되어 있는 그 사건이 예수님의 승천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배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3번 보겠습니다. 세상과 종교들이 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해보고 성도인 우리는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세상에서 몸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여러 종교들에서 몸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불교 같은 경우에 한번 생각해 보시죠. 불교에서는 인간의 몸을 또 이 세상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죄된 것이라고 생각해서 되도록이면 이 몸의 욕망을 죽여야 된다. 그리고 심지어 몸은 우리를 현혹시키는 것, 이 헛된 거다, 실체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세상은 오히려 몸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영혼보다 중요한 것이 몸이고 몸을 가꾸는 것, 몸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최고의 그런 선이 되어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양쪽 극단이죠. 몸을 학대하고 무시하는 것, 또 다른 한쪽은 몸을 숭배하는 아름다운 미, 육체를 그렇게 심지어 숭배하는 자리까지 서 있는 이런 양쪽 극단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의 몸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으시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얼마나 귀중하게 생각하시는가. 우리의 몸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길이 없고, 우리의 몸을 통해서만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오후에 주신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19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근본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이 되셨다.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는 것은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인간의 몸을 종의 형체라고 표현하기에 좀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여기서 말을 하는 종의 형체를 가졌다라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또한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같은 분이셨던 그분이, 하나님이셨던 분이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그 몸으로 온전하게 이루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신 것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것이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십자가의 죽음은 평생에 걸쳐 하나님께 순종한 그 순종의 완결판이죠. 그냥 십자가에서만 순종하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전에 영화로 나왔던 것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에서 얼마나 고난 당하셨는가, 그것에 집중하면 예수님이 평생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자신을 굴복하시고 그 최종적인 모습으로, 그리고 그 절정으로서, 그 모든 완결판으로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그 사건의 의미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육체적으로 고난 당하셨다, 그것만 생각하다 보면 예수님의 순종의 의미가 실은 퇴색되어 버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신을 낮추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다가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모든 무릎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게 만드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모든 이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이 이름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자신을 온전히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스러운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인생이, 모든 만물이 그 앞에 무릎 꿇게 만드신 이름, 그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지요? 11절 한번 보시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무엇입니까? 주라는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 앞에 모든 만물이 무릎 꿇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에서도 예수님의 사역을 고백하기 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을 좀 더 풀어서 그렇게 설명을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순서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자 하나님 그분의 구속에 관해서 고백을 하면서 첫 번째 예수라는 이름을 소개하지요. 우리의 유일한 구속자가 되신다.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세우신 직분으로서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아들로서 독특한 하나님의 아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셨음을 독생자라는 이름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분은 우리의 주가 되신다. 우리와 예수님이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와의 관계를 통해서 독생자 주님이라는 이 고백을 최종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독생자라는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원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묵상하면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독생자였다. 그런 고백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막연하게 기원을 추측하는 그런 이름은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를 알게 된 그 고백 위에서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부르죠. 그러나 주라는 고백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지상의 삶을 사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분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시는가? 하나님께서 주님이 되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라는 관점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제13주일 34문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고백 이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은 왜 그분을 우리 주라 부릅니까? 최종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고백, 그것은 지극히 어떻게 보면 1차적이고 조금은 객관적인 그런 고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조금 더 발전되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으로 발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다, 또 하나님의 독생자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입니다 라는 고백으로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고백을 우리가 같이 답을 통해서 우리 같이 고백하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답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금이나 은이 아니라 그의 보혈로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구속하셨고 우리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여
주의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예, 왜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주라고 부르는가? 그분이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구속하셨고 또한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하여 우리를 주님의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주라는 이름, 이 이름이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되어졌는가라는 것 우리가 같이 한번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라는 이름, 이 이름이 누가 누구에게 부르는 이름입니까? 종이 1차적으로 생각해 보면 종이 주인에게, 당시 신약 시대를 생각을 할 것 같으면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노예가 있었으니까 노예가 자기 주인을 향해서 자기를 값으로 산 주인을 향해서 주인님, 주님 그렇게 부르는 이름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사주었다. 자기는 그분에게 속해 있다. 이제는 그분이 나를 샀기 때문에 내 생명은 그분의 것이다 라는 고백으로 주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구약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주라는 고백, 원래 처음부터 있었던 이름은 아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 돌려졌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로 이제 우리말로 번역된 하나님, 그것은 이제 여러 가지 말이 있죠. 엘로힘이라는 그런 이름이 기본적인 것인데,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하나님이 되신다, 언약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방식으로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보여주신, 나타내어 주신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야훼라고 부르는데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었습니다. 십계명 보면 제3계명이 어떤 계명입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나는 죄 없다고 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이 얼마나 심각한 죄를 저지르는 것인가, 신성모독의 죄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유럽에서도 한때 이런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 그것을 법적으로 금지할 뿐만 아니라 처벌을 하자. 하나님의 이름이 함부로 사용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심지어 욕하는 이름으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기독교 국가들이 법제화하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참남하게 부르는 그런 것을 금하려고 하는 그런 운동까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은 가장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이 성경을 필사하면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이 이름을 함부로 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신해서 아도나이라는, 나의 주님이라는 말로 바꾸어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심지어 그렇게 기록하고 난 다음에는 그 붓을 버리고 새로 다른 붓을 가지고 써나가기 시작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썼던 그 붓을 가지고 다른 기록을 해나가면 이게 신성을 모독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이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붓을 꺾어버리고 다른 붓을 가지고 새롭게 또 그 필사를 해나가기 시작했던 그런 아주 엄격함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호와라는 그 이름, 독특하게 하나님의 백성과의 언약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이름을 그것 자체로 부르기 힘들어서 주님이라는, 주라는 이름을 이렇게 서기관들이 사용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이제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그렇게 번역한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에서는 이제 여호와라는 이름을 아예 빼버리고 그 이름 대신에 주라는 이름을 계속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구약 시대에도 이미 하나님, 여호와는 주님이라고 그렇게 불려지기 시작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단지 노예가 주인을 향해서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이전에 이 주라는 이름은 하나님께 돌려졌던 영광, 그것을 표현하는 이름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신약시대로 와보면 신약시대도 물론 주인이 종을 향해서 부르고 또 종이 주인을 부를 때에 주인, 종 이런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사람의 종됨과 사람의 주인됨, 그것을 초월해서 하나님께 사용되어진 주님이라는 그 의미를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게 직접 적용하기 시작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선생님이라고 그렇게 종종 불렀죠. 그건 일반적으로 그냥 부른 이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스스로 내가 주인이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하나님께 돌려져야 되는 영광,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는 그 이름을 예수님 자신이 그것을 그대로 차용하셔서 자신에게 적용되어져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하니까 다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죠.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서 먹으니까 그게 일하는 것이 된다, 추수하는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안식일 어긴 거다,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일을 했다, 그렇게 고소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성전보다 더 큰 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안식일의 계명을 제자들과 내가 어겼다고 그렇게 지금 고소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실은 안식이라는 율법을 준 존재다. 안식이라는 율법, 그것을 만든 존재가 바로 나 자신이다.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아주 어떻게 보면 당돌한 주장을, 신성을 모독하는 주장을 하시죠. 예수님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에게 돌려져야 되는 영광, 하나님에게만 붙여질 수 있는 그 이름을, 주라는 이름을 예수님 자신에게 스스로 이제 적용하기 시작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돌려져야 되는 이름, 그 이름을 자신에게 돌려야 된다고 주장하실 수 있으신가? 그것을 오늘 요리문답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왜냐하면 그분이 금이나 은이 아니라 그의 보혈로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모든 죄로부터 구속하셨습니다. 또 우리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여 주의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주셨다. 돈으로 사주신 것이 아니라, 금이나 은으로 사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사주셨다.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게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 것인가? 그것이 모든 인생을 사주기에 충분한 것인가? 예수님의 피라는 것을 그냥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그게 다른 어떤 사람의 피, 그리고 심지어 동물의 피와 다를 것인가? 크게 다르지 않겠죠. 그래서 심지어 어떤 자유주의신학자들은 예수님의 피가 뭐가 다르냐? 그건 동물의 피, 돼지나 소의 피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 보혈로 구속받았다라고 말을 하는 것, 지극히 그것은 원시적인 생각이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피 자체가 그 피 안에 금이 들어가 있겠습니까? 뭐가 들어가 있겠습니까? 그 피 자체는 우리 인생의 피와 동일한 피죠. 그러나 그분의 인격,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희생했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들이신 그 희생, 거기서 흘리신 그 피, 그것은 보배로운 피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피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배로운 피라고 말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았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보혈로서 단지 피가 아니라 자기 자신,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 되신 그 자신을 희생하신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주셨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영혼, 그 모든 것이 이제 구속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 우리의 인격 전체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이 사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대신하여 희생하셨습니다. 일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모든 것을, 몸과 영혼 전부를,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할 모든 일들을, 우리의 모든 죄악을 100%다 담당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것으로 사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좀 더 구체적인 해설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의 보혈로서 사주시되, 첫째,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를 벗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근데 그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4번 관련 성경 구절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옆 페이지 바로 있습니다. 우리 관련 구절 4번에 나와 있는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제사함을 얻었다. 구속함을 받았다. 죄사함을 얻었다. 죄에 팔린 우리를 사주셨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 앞부분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빛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까? 어둠 속에 우리가 거하는 것이죠. 흑암 속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빠져서 온갖 고통과 좌절을 맛보는 삶,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절망하며 부러지는 것, 그런 상태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보혈로서 사주시고 주님의 것으로 삼으셨는데, 그것은 우리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시키신 그 역사임을 여기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 나와 있는 관련 성경 구절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혈육으로 함께 속한 자가 되게 하셔서 혈육에 함께 속했다라는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인간이다, 살과 피를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는 것. 그것은 여기서 표현을 하듯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의 종노릇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종이었는데 마귀의 종이 된 것,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종으로 삼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두려움을 주는 것이죠. 그 최종적인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일용할 양식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나의 진로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두려움을 줍니다. 결국 마지막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죠.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세상 속에서 너가 정말 살고 싶으냐? 죽기 싫지? 이런 것이 사회에서 우리를 늘 위협하는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살아가지만 결국 사는 것이 죽음의 공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모든 두려움, 최종적인 두려움인 마지막적인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참 생명 가운데 참 자유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임을 여기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보혈로 우리를
모든 죄의 권세로부터 또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사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본문처럼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모든 만물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을 때 그때부터 나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하기 시작했을 때 물론 가장 기본적인 고백과 선포의 내용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고백이지만 이것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서스럼 없이 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설교하죠. 설교하다가 가장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선포한 내용이 뭐냐 하면요.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님이 되게 하셨다. 또 유대인들이니까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들이 간절히 갈망하는 모든 죄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주실 유일한 구원자라는 관점에서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임명하고 세우신 그리스도다라고 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들의 신앙 고백,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혁명적인 것이었고 또 더 나아가서 유대교라는 체제 전체를 전반적으로 흔드는 정복적인 그런 사고방식이요 고백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주되심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실제 우리 성도의 삶 속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고 또 이것이 주는 의미가 뭔가, 그것을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주님이라는 이름,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는 이 이름, 이 고백만큼 영광스러운 이름, 영광스러운 고백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이름 때문에, 이 고백 때문에 성도들은 그때부터 핍박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주님입니다. 이 고백 때문에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이상한 사람들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지 않습니까? 로마 황제가 스스로를 주라고 그렇게 부르라고 강요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의 황제는 신의 대리자라고 스스로를 생각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도 그런 개념이 있지요. 신의 아들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로마 황제가 스스로 자신이 신의 아들이다. 그리고 제국을 통일하고 제국을 이렇게 하나로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자신이 신의 대리자가 되어서 신의 아들이 되어서 자기를 숭배하는 그 숭배, 황제 숭배로 말미암아 제국 전체가 통일된 그런 제국으로 유지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를 주라고 부르라고 강요하기 시작합니다. 이것 때문에 초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는 수없이 이제 죽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로마 황제를 신으로 주라고 그렇게 고백하라고 한 것, 이것이 무자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종교들을 다 인정을 해주되 당신들이 섬기는 신을 마음껏 섬겨라. 그러나 그것에 덧붙여서 로마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 하나만 그 위에 얹어주면 된다. 그렇게 해서 제국 내에 다른 모든 종교를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충분히 인정은 내가 하는데 로마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는 이것만 하나 덧붙여 주면 된다. 그래서 유대교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제국 내의 다른 여러 종교들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이 고백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향해서 주라는 고백을 할 수 없어서 그때부터 기독교는
핍박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는 이 고백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왜냐하면 하나님께 돌려져야 될 그 이름을 인간 예수에게 돌리니까 이들이야말로 유대 이단 중에 가장 극악한 이단이다, 그런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 공격당하고 또 로마로부터 공격당하고 이중삼정으로 오직 예수님만이 주님입니다라는 이 고백으로 인해서 초대교인들은 끔찍한 박해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실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우리가 바른 고백을 하면 이런 일을 당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점점 다종교화 되어가고 또한 종교라는 것이 점점 입지가 줄어든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세속화된 사회 속에서 그 세속화된 사회는 더 교묘한 방식으로 종교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주들이 존재합니다. 이상하죠? 종교를 인정하지 않고 신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 속에서 많은 주가 더 생겨나고 있습니다. 물질을 주인으로 삼고 섬기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실은 살아갈 수가 없죠. 우상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입니다. 이 고백은 실은 현대 사회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그런 요소로, 그런 고백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질지 모릅니다. 부활 후에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만나고 난 다음에 도마가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했죠. 이 두 가지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란 게 다른 내용이 아닌 같은 내용이죠. 나의 주님입니다 라는 것이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이 보니까, 저는 처음에 믿지 못했는데 이제 당신이 부활하신 거 보니까 당신이 주님이시요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요리문답도 동일하게 하면서 그 예수님이 이제는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님이 되실 뿐만 아니라 누구의 주님이라고 합니까?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에서도 하나님의 독생자, 그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우리의 주님이시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주님,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에게 좋은 일을 해주시고, 그렇게 그 주님을 나에게 끌어당겨서 나의 목적을 위해서 부리듯이 하는, 주님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실제로 우리는 주님을 종으로 부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의 주님입니다. 내 주님,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주님,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주님. 그런데 사도신경은, 그리고 오늘 요리문답에서도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모두의 성도들의 주님이시오,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고백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십니까? 그분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에게 무조건 섬기라고 강요하는 주님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를 때 그 주님은 우리를 책임져 줍니다. 당시의 주인들도 마찬가지였죠. 종을 자기 값 주고 샀기 때문에, 자기의 돈을 엄청나게 지불하고 샀기 때문에 이 종을 부리기는 부리지만 자기의 소유고 자기가 보호하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이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라고 고백받으실 때, 그때 그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직접 다스리시는 그 일을 계속해 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종으로서 이 땅을 기쁨으로 살아가죠. 앞서간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불려지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자유인이라고 불려지는 것을 기뻐한 것이 아니라 자유인이 되었지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이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순간 바로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종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자유인이기 때문에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자유인만이 참된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된 사람만이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유는 항상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와 무엇을 향한 자유 두 가지를 포함하죠.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어서 자유인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을 위한 자유, 그것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뜻에 겸손히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종종 이제 목사를 향해서 주의 종이다 그렇게 부르죠. 근데 뭐 주의 종 이렇게 부르는 게 조금 거북하니까 주의 종님 그렇게 부르요. 근데 종을 향해서 종님이라고 부르면 됩니까? 더 직설적으로 그것을 종의 종됨을 표현하려면 뭐 종놈 이렇게 해야죠. 종을 보고 종님 부르는 경우가 없죠.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고 할 때 하나님 그분의 뜻, 주님의 뜻, 우리를 구원해 주신,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그분을 섬기는 것이 기쁨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은 단지 종교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웃을 사랑으로 섬길 때에 비로소 내가 주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베드로가 절대 저는 씻기지 못합니다 했죠. 아니, 제가 주님의 발을 씻기면 씻겼지 어떻게 예수님이 제 발을 씻깁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다 씻기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자, 너희들 보아라. 내가 주인으로서, 선생으로서 너희들을 이렇게 섬긴 것 같이 너희들도 서로 섬겨야 할 것이다. 예수님은 주인이셨지만 제자들을 섬기셨습니다. 자신을 희생하셔서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한다면 그런 종교적인 섬김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이웃을 섬기고 사랑으로 섬기고 희생하는 이것이 주님의 종된 자들의 참된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주님의 종이기에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복, 우리를 온전히 사주셔서 주님의 것이 되게 하신, 주님의 것이 되었기에 이제는 주님의 손으로부터 빼앗을 자가 없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복을 우리가 기쁨으로 누리면서 종된 자가, 그리스도의 종된 자가, 하나님의 종된 자가 유일한 행복자요 유일한 자유자다라는 것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는 우리를 좀 불쌍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주일날도 쉬지 못하고 자유가 없는 사람처럼 왜 저렇게 구차하게 살까, 그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만을 섬기는 이것이 참된 자유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요 가장 행복된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사람들에게 증가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오후 시간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공적으로 임명하신 직분자 그리스도시요,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온전히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 부활하신 그분을 하나님께서 주라는 이름 허락하셔서 모든 만물을 통해서 모든 인생을 통해서 경배받게 하신 것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가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자리에 서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을 겸손히 섬겨갈 수 있고 우리의 이웃을 섬길 수 있는 복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애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희생을 우리 주님께 보여드려서 주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려고 하는 이런 마음조차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의 다스리심을 겸손히 받고 주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을 힘껏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친히 다스려 주시고 겸손히 순종함으로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 이 땅 가운데 선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